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그 이전과 그 이후, 기도 그 이전과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도 그렇고 그 앞에 쓴 시편 27편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또 그리고 그 관련된 주석서들을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 배경, 이 시편이 기록된 이 배경이 어느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 뭐 그런 표현들이 이 주석서에 많이들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거의 비슷한 다윗이 어떤 고난 가운데 쓰여진 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 당한 그런 어떤 고난의 그 시기를 보면 뭐 특정한 어떤 특정적인 우리가 딱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그 범주 밖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시편을 보다 보면은 요즘 특별히 있는 부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그랬던 그 배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앞에는 27편 같은 경우도 그 뭐 몇 군데 이제 표현되는 내용 중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도 나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예를 들자면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것이다, 뭐 그런 표현들 나오듯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8편은 앞에 있는 시편 27편과 사실은 이게 내용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방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어느 때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기대했던 거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물론 주석서들에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본문, 왜냐하면 뭐 우리가 딱 그 다윗이 살았던 그런 그 고난당했던 그런 들을 보면 딱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특정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뒤에 보면은 그러나 이 시기가 언제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7편과 28편은 특별히 물론 그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그 생명이었던 생명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28편에도 시편 27편도 그런 면이 나오지만 1절에 그런 부분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표현이 시적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지금 느끼는 그런
그 마음의 체감과 그리고 실제 환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뭐 지금 죽어도 다시 다른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지금 앞편에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내가 죽음과 나의 거리 있는 데가 한 걸음뿐입니다. 뭐 그런 표현도 이제 많이 표현하지만은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시편 27편과 오늘 28편에 조금 같은 어떤 비슷한 배경과 그런 그 센텐스가 나오는데 조금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어떤 그 내용이 좀 내용의 어떤 순서들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시편 27편은 그런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확신, 자기를 여호와 나의 빛이여 나의 생명이시니 누가 나를 어떻게 헤아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떤 밝은 긍정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제 전반부가 되어 있다면 후반부는 실제로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후반부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전반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은 시편 28편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배경이나 분위기는 똑같은 분위기인데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이 어떤 죽음이 자칫하면 이 목숨도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7편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28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28편은 1절부터 5절까지 여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호소하는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어떤 27편과 반대적인 어떤 승리에 대한 확신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를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서 6절에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7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시편 27편에 비해서 28편은 정상적인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인 것처럼 이 시편 28편 그런 내용이 나눠지죠. 기도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 그 시발점, 그 출발점에 다윗의 마음의 상태와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에 다윗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전혀 다르게 이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26편도 28편도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복음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심이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제일 먼저 이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기도 이후라는 것도 어떤 기도의 뭐 마지노선일까요? 어떤 기도의 어떤 분량이 있겠죠. 분량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곳곳에 이것이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 항상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항상 기도하셨죠. 그죠?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뭐 새벽뿐만 아니라 뭐 밤에도 기도하시고 하셨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가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그죠? 예수님이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을 요한복음을 제외하고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기록된 것 물론 서로 보완적이죠. 뭐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에는 출발할 때 27장에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서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게 되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기도하는 그 당사자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요. 마음. 오늘 다윗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심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다. 마음이 도움을 얻다. 마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가 가장 다른 건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도움을 얻는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야 우리가 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치 예전에 주로 체육 선생님들한테 학교 다닐 때 많이 맞게 되면 단체로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게 별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단체로 맞은 적은 없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육상을 했지만 그때 태권도 선생님 이름도 지금 기억이 나요. 뭔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다 엎드려 뻗쳐가 야구 받다가 막 순서를 맞는데 맞는 거 그 순간도 아프지만은 이왕이면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아파도 먼저 맞는 게 나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더 힘들어요. 기다렸을 때 저 얼마나 그 맞으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와 저거 얼마나 아프고 그 긴장감 맞기 전까지 그 긴장감 그 맞아서 아픈 것도 힘들지만은 그야 뭐 말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맞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애들도 맞고 순서 오게 내 차례 올 때까지 그 스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긴장감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에 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 고난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 그 마음의 힘듦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세 번씩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3번을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힘듦이 없어졌어요. 십자가를 실제 지는 것이 가장 힘들었겠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길을 결정하고 완전히 마음을 굳히는 그것이 주님께는 또 가장 큰 힘듦이었어요. 그러나 3번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누가복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기도할 때 땀방울이 마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어떤 그 문제 앞에서, 그분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그분이 또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천사들이 와서 도움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또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가지고 올라간다 뭐라 그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는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 물론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줬겠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특별히 짚고 넘어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항상 뭐로만 생각하냐면 예스로만 생각해요. 예스. 내가 구한 것이 그대로 돼야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도 은연 중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 많은 이유 중에, 물론 그것도 그 기도 응답의 어떤 형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라고 형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도 문제가 있겠죠. 기도를 계속 하지 않는 이유가. 또 그 신앙관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내 인생,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편하고 올 때 뭐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뭐 일이 터져야 기도하고. 그렇게라도 뭐 기도하면은 좋겠지만, 또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일 터진다고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일 터진다고. 뭐 기도해야 뭐 있겠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어쨌든 뭐 각자 교회 나온 사람분들의 모양이, 신앙의 모양이 다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뭐 정해져 있죠. 큰 유형이. 근데 많은 뭐 예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내가 구하는 걸 그대로 이루어주던. 근데 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도 있죠. 노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기다려라. 웨이트. 기다려. 잠깐 기다려. 이제 10살 된 애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지금 장가가고 싶다고. 나 지금 시집가고 왔다. 그거 될 일이에요 지금?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는 기도는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의 모양이 이 3가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보면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죠. 예수님 이 십자가 지기 싫었는데, 부담스러웠는데, 마음이 정말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응답은 뭐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래 지지 마, 힘들면 하지 마, 이렇게. 이게 응답인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신의 응답은 뭡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고, 힘들다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걸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실제로 이제는 3번 기도하는 모습이, 3번씩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3시간 기도했나 봐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1시간 동안 3번을 기도하신 거지. 1시간씩 3번 기도한지 모르겠는데, 제자들한테 내가 1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거죠. 자기에게서 그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분들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강하게라. 내게 하나님이 준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를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예스하고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그것만 기도응답을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가 또 낙심한 이유도 뭐냐면 다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는 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도 있고, 많은 경우에 기도는 wait, 잘 기다려라. 좀 기다려야 돼. 이런 경우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는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는 반드시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는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간증했었지만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여름방학 때 그 선배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금산에 사모님이 이제 친정이라 이제 사모님이 요즘은 여기 안 오시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이게 선교지 갔다 저희 게 잠깐 여름에 들렸었는데 집에 손님이 그때 오셨을 때인데 그때 그 어떤 저희 교인 한 분이 좀 귀신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질병이 드러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었는데 한 3시간인가 10시부터 기도해서 한 2시까지 붙들고 귀신을 직접 쫓아내긴 그때 처음 쫓아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들키긴 했는데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그러다가도.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가가지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때 제가 성도들한테 자주 그 사건을 위해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 오니까 한 방에 딱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냐고. 그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ttle faith,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다른 원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류의 것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했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저거를 했을 때 성경에는 너희 믿음이 적은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했지만은 제가 다른 표현으로 우회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제자들도 사실은 귀신을 쫓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줬잖아요. 실제로 귀신들을 많이 쫓았잖아요. 전도현장에. 그래서 전도현장에 돌아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실제로 우리가 나서 명했더니 예수님 명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그럽시다.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도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비록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믿음이 있었다고. little faith. 예수님에게는 큰 믿음. 이게 뭐 이 큰 믿음, 적은 믿음은 굳이 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은사적인 면에서 말하겠죠. 은사적인 면에서.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은 일하셨습니다. 성령님 일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신약시대를 성령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전에도 성령님이 일하셨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오시는 성령님은 전에 없었던 한 가지 일을 하시죠. 전에 못했던 우리 안에 약속을 이루는 그거를 정확하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제가 표현했던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 설교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뭐 자세히 하나하나 읽지 않았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했던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똑같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복음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죄를 정복하기 시작했다. 죄를 정복하기 시작했다. 사람들 말고 죄를 정복하게 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런 이것은 우리 안에 언약을 이름으로 죄를 정복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는 뭐예요? 요는 그러니까 저도 그 4시간을 뭐 다 계속 기도했던 건 아니지만은 기도하다가 저는 그때 처음이라 지금은 더 힘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때는 젊어도 이게 저는 잘 그런 걸 많이는 해보진 않았지만 체력이 없으면 귀신도 못 쫓겠다. 기도하고 있어. 이 일이 자기 짐 빠지는 일이고 그렇다고 뭐 한 사람 귀신 쫓아냈다고 그 사람이 그로 끝이냐?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또 들어오고 또 난리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적어야지. 근데 어쨌든 그 4시간이라는 시간에도 제가 4시간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기도 그만, 기도에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그랬는데 만약에 4시간 기도할 때 나갔는데 3시간 한 30분쯤에 그만뒀어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도를 더 했으면 나갔을 수도 있다고요. 기도를 더 하기 전 귀신을 쫓기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이 오순절 이후에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받지 못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오순절 이전에도 귀신을 쫓고 오순절 이전에도 병자를 고치고 오순절 이전에도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모자라지 않은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결국은 복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또 복음을 또 이룰 수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기도 이전과 기도 후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갖던 기도의 근성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